오늘은 지적보다 용납이 필요하다. 지적보다 용납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극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행동하든지 또는 아무것도 안 하든지 이런 극단적인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걸 행동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정숙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저도 좀 약간 과장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과도한 행동주의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선거철이나 이럴 때 보면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당선되기만 하면 뭐든지 해준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선되기만 하면 도로도 만들어주고 다리도 만들어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잠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강이 없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조크겠죠. 무모함이죠, 무모함.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가 다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정숙주의입니다. 과도한 정숙주의. 이건 뭐 옛날에는 뭐 귀차니즘 그랬죠.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글짓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인데 이런 글짓기 문제를 냈대요. 너희들에게 100만 불이 생기면 뭘 할 건가 글을 써라. 그래도 열심히 쓰죠. 내가 100만 불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다 쓰는데 어떤 학생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또 왜 안 쓰니 그랬더니 100만 불이 생겼는데 왜 일을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놀고 먹지. 그죠? 이것도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죠. 우리가 이런 양쪽 극단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건강한 태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도 문제고 정숙주의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태도,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환경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또 하나,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사람들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로 잘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환경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용납하며 살라.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용납하면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성장과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이게 프로 같은 데도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119 구조대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봅니다. 저는 그런 거 빠지지 않고 봅니다.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리는 얘기 쭉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뱀에 물렸는데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급하게 사람 살렸다. 또는 어떤 분이 당뇨 때문에 쓰러져 있는데 대원들이 와가지고 살려줬다.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잊혀지지 않는 건 뭐냐면 개가 하수구에 빠졌는데 그냥 개 하나 죽으면 되는 건데 그 개를 살리려고 5시간 6시간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돌멩이 무너지면 또 개가 죽잖아요. 그래서 살려서 뛰어나왔더니 개가 그 소방대원을 확 안는 거. 감동적이잖아요. 감동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날에 먹는 것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개도 살릴 때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은 그만큼 익사이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살리는 거 이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려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여 줄 때, 용납할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면 받아들여 주겠다. 변하면 용납해 주겠다. 이건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죠? 용납해 줘야 사람은 살아나고 용납해 줘야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이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 지나가실 때 예수님 만났던 2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소경,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여리고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 삭개오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 로마의 앞잡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합니다. 매국노로 인식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섞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에게 섞이는 것이 불편해서 아마도 이 돌무화과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죠. 이 뽕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오늘 정말 인상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마디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복음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받아들여줌, 용납. 용납할 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르셨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려와서 즐거워해서 영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격, 또 감격입니다. 이 상정도 안 하던 자기를 예수님이라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집에 유하겠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감격의 감격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난을 무릅쓰고. 여러분 진짜 친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난 당할 때 옆에 아무도 없어요. 왜? 옆에 있어봐야지 같이 욕먹으니까. 근데 비난 당하는 장면에 예수님 같이 서 계시잖아요. 비난을 무릅쓰고 비난을 개의치 않고. 그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당할 때 그 옆에 서 있어 주는 거. 그게 용납이에요. 그게 받아들여 주는 거라고요. 이걸 통해서 삭개오는 그 마음과 영혼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께 마음과 영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삭개오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삭개오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 한 거 아닙니다. 받아들여 주니까 용납되니까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용납되니까 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어느 정도로 성장했습니까?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변했죠. 이렇게 변하다는 거 뭐 일반 사람들 같으면 뭐 몇 년 걸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3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모습 용납되니까 순식간에 변화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용납을 통해서. 예수님은 삭개오 만나자마자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의감에 불타올라 가지고 정죄부터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야, 너 매국노라며 그러지 않았어요. 너 세금 착복했다며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다 넌 세리 장이라며 그러지 않았어요. 뇌물을 많이 받아 썼다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축하했습니다. 축하하는 영성이 중요해요. 만나서 축하해 줬어요.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축하해 줬어요. 야, 구원이 임했다. 기쁘구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축하해 줬다고요. 같이 기뻐해 줬다고요. 그래도 더 강력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철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모양새, 교회 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하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마음이 곱지 않아요. 마음이 삐딱합니다. 마음이 순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뒤틀어서 받아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그래 잘하긴 잘했어. 그리고 확 긁어버립니다. 칭찬하면서도 긁어버립니다. 그 완악함, 거기서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은커녕 완악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용납하는 영성, 받아들이는 영성,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들, 내 주변에 있는 이 어려움 당한 삭개오들 용납하십시오. 그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도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게 무엇입니까? 거절이에요, 거절. 여기서도 거절, 저기서도 거절.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들이라 그러고, 그죠?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속에는 썩은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영성의 기본이 뭐예요? 거절의 영성입니다. 바리새인 영성의 내용이 뭐예요? 배척의 영성이에요. 바리새인 영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열의 영성이에요. 바리새인 영성의 가장 티피컬한 내용이 뭐예요? 투쟁의 영성이라고요. 받아들임이 없습니다. 용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자들이죠. 다 죽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어느 순간인가 아카마이가 교회에 씨를 잘못 뿌려놔가지고 다 이 바리새인의 영성으로 다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용납입니다. 품는 거. 돌아온 탕자 품는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용납하는 마음. 거기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완동물 좋아하는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반찬으로 이렇게 굽고 있는 생선을 물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좁은 틈새 있는 데 들어갔어요.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안 나니까 화가 나잖아요. 1시간을 설득했는데 안 나와요. 화가 나죠? 아무리 그 고양이지만. 그죠? 화가 나가지고 너 나오면 죽는다. 이제 그래서 설득하다가 이제 1시간 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고양이 목덜미를 딱 잡고 요 나쁜 녀석, 그죠? 어디 반찬을 물고 도망을 쳐. 그리고 때리려고 딱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참 지혜가 있어요. 순순히 맞겠다고 눈을 감더래요. 이게 뭐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하면 이게 좀 더 때릴 건데 눈을 탁 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니까 원래 그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얼마나 그 고양이를 귀여워하면 기르겠어요, 그죠? 예쁜데 때릴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놈 그러면 못 쓴다. 그리고 꼭 안아주고 이렇게 3번 쓰다듬어주고 내려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그때부터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 이후부터 이 고양이가 그날로 거듭났대요. 본어게인 했대요. 완전히 거듭났대요. 고양이 길러보신 분들은 알죠. 고양이 되게 냉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 잘 안 따릅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그날 이후로 강아지같이 돼버렸대요. 강아지같이.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뭐 그다음에 뭐 발라당 하면 발랑 뒤집고 덤블링 하면 덤블링하고. 고양이가 어떻게 강아지같이 됐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맞을 줄 아는 상황에서 용납해 주니까. 미물인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거야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많은 순간에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납입니다. 용납. 품어주는 거.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양이와 변해서 강아지 됐네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워요. 어쩌면 저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시간과 또 열정, 뭐 물질 다 쏟아부으면서 충성을 합니다. 근데 뭔가 부족해요. 2% 부족해요. 그게 바로 뭔가 이 용납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복음적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모습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강직한 사람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이 이러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한다. 그냥 칼을 주고 싶어요. 그냥. 그죠? 되게 이런 분들이 골칫거립니다. 다툼에 씨앗을 뿌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은 하는데 너무 무례해요. 너무너무 무례해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너무너무 무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무례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시겠죠.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사랑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좀 표현하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겠지요. 좀 웃고 다니십시오. 그래야 기쁨이 있는지 알지. 심각한데 기쁨이 있다. 나 주 안에서 기뻐해. 그리고 표정을 안 지으니까 그저 이게 뭔가 전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끊어를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분명히 삭개오들이 있거든요. 삭개오 용납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런 분들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축하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그럼 더 멋진 교회, 더 능력 있는 교회, 이 복음이라는 말씀의 능력과 동시에 용납을 통해서 그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용납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뭐 상대방만 크는 게 아니라 나도 커진다. 나 자신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같은 부류끼리만 만나잖아요. 유유상종. 그러니까 같은 자극만 받으니까 정체되죠. 정체되니까 답답하죠. 자극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래 믿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리새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비슷한 사람만 만나니까.
삭개오와 같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야 그때부터 세계가 넓어지죠. 뭐 자기 구미에 만난 사람 만날까요? 전혀 다른 사람 만나야죠. 그래야 넓어지죠. 그래야 기도가 나오죠.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죠? 이 관계가 잘 삐걱삐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더 깊어지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비슷한 사람끼리 한 10년 하면요, 교회가 이상한 곳이 돼버려요. 그죠? 서로 구렁이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이 돼버려요. 마음 다 잃고, 그죠? 뭐 아무런 흥미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 같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요,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해야 내가 보여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엄마가 보여요. 제가 아는 분은 선교지에 한 달 갔다 온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분을 봤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도대체 그 선교지에서 뭘 봤길래 그렇게 변화가 됐느냐 그랬더니 그 선교지에서 자기를 봤대요. 나를 봤대요. 나를. 전혀 생소한 곳에 갔더니 생소한 그곳을 통해서 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 우리 8월 26일부터 캄보디아 선교 떠납니다. 많이 동참하십시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다 오십시오. 9월 23일에는 인도 비하루 지역에 선교 갑니다. 인도 진짜 생소합니다. 저도 처음 가봅니다. 또 가자고요. 또 11월에는 네팔 갑니다. 치트완 지역 갑니다. 또 가자고요. 거기. 그래서 가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자꾸 부딪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 능력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사는 것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바리새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열심.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필요하죠.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용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때 그 사람 성장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만으로 다 되는지 알아요. 바리새주의의 열심, 그거로 다 되든가요?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는 모습이 되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한석봉 어머니밖에 몰라요. 한석봉 어머니. 자식들 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한석봉 어머니 같이. 치마 바람이 뭐예요? 한석봉 만드는 거예요. 뭐 어디 보내가지고 뭐 엄마 보고 싶어서 왔더니 불 꺼라. 넌 글씨 쓰고 나는 떡 썰게. 불 꺼놓고 엄마는 뭐 밤낮 썰었으니까 그죠? 가지런하게 떡이 썰려져 있는데 아들인 한석봉은 뭐 개발로 쓴 듯이 됐다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글씨 잘 쓰면 또 뭐 할 거예요? 불 꺼놓고. 그 엄마가 원하는 건 숙련공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숙련공 돼서 뭐 이렇게 잘난 게 있어요? 잘 외운 거 받아 적는다고 뭐 역사가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세계밖에. 딴 세계에 접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 꺼놓고 떡 잘 써는 숙련공이 최고인 줄 알아요. 숙련공이. 붓글씨 잘 쓰는 숙련공이 최고인 줄 안다고요. 이게 뭐예요? 규격화된 인물 또는 뭐 길들여진 인물, 뭐 나사목같이 부품 같은 인물. 그래가지고 무슨 힘이 있냐고요. 엄마도 정신 차려야지. 그 딱 잘 살면 뭐예요? 떡을 세계화시켜야죠. 그죠? 요즘에 뭐 비전 떡 이런 거죠. 비전 뭐 이런 거. 프랜차이즈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떡을 먹이게 만드는 거. 이게 능력이 느리고 잘 썰어 뭐 할 거예요 그거. 요즘에 기계로도 썰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석봉 맨날 불 꺼놓고 불꽃신 써서 뭐 할 거예요? 몇 장이나 팔아먹겠어요? 안 되고 갖고 아무것도. 반면에 영국의 조앤 로링 같은 사람 보십시오. 해리포터 써가지고 전 세계 몇 천만 부 팔잖아요. 그게 뭐 영화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한석봉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조앤 로링 돼야죠. 나 요즘에 부러운 일본 사람 하나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에 한 끼만 먹는지 모르지만 이 하루키가 책 제목 무지 길어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이런 외우기도 힘든 제목의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야. 뭐 일본도 말고 우리나라에 출간한 지 일주일 만에 100만 권이 팔리고요. 출간한 지 4주 만에 200만 권이 팔렸어요. 제 평생 판 책보다 더 많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상력이죠. 나이 60세가 넘으신 분이 벌써 이 10대, 20대의 마음의 상상력을 다 품고 있잖아요. 자극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키워야죠. 이건 뭐예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용납이에요. 용납.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용납했을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열심 그것만 붙들지 마십시오. 열심히 뭐예요? 더 모아의 형성이에요. 더 하면 된다.
그래서 아이들도 바보 만들어버리고 자기 인생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더해서 뭐 할 거예요, 더해서. 전 지금도 수원에 가면 종종 그 정조 생각납니다, 정조. 수원에 화성지였죠, 화성. 그 조선시대 뭐 최초라고 말할 정도의 계획도시입니다. 물론 우리 서울도 계획도시지만 조선 후기의 계획도시라 그러면 수원 화성이죠, 화성.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놨습니다. 지금 좀 남아있는 것도 봐도 참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아니 군사들이 싸울 성을 짓는데 뭐 때문에 아름답게 짓습니까? 튼튼하게 지으면 되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리학자들의 생각이라고. 그때 정조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름다움이 힘이니라. 아름다움이 힘이니라. 사람들은 아름다움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는 그저 양명학부터 시작해서 이 서구학문 영향 받았잖아요, 정조. 그죠? 청나라에서 영향 받았잖아요.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아름다움이 힘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름다움이. 정조가 좀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그죠? 바리새인 보면서 여러분 멋있다고 느낀 사람 있어요? 바리새인이 멋있어요? 바리새인에게 상상력이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유머가 없다. 잊지 말아요. 마귀가 유머하는 거 봤어요? 그 유머 없는 사람 보면 마귀 사촌이라고. 알아요? 유머를 해도 웃지 않는 사람 마귀 오촌이에요. 그건. 마귀에게 유머가 없어요. 상상력도 없고 멋도 없다고. 예수님 얼마나 유머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뭐 매사를 표현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뭐 세금 어디다 갖다 바칠까요? 그랬더니 이놈의 화상이 누구 화상이야?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 그거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이거 얼마나 표현이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웃지도 않지만 그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 현상 하나만 더 설명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스매그라는 냉장고 있으십니까? 요즘 뭐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스매그. 냉장고 그러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냉장고가 좋은 거예요? 크고 우리 한국에서 무슨 업소용 같은 거 막 갖다 놓잖아요. 그냥 900리터 이런 거. 다 뭘 갖다 집어넣는 거죠. 넣어놓고 맨날 냉장고에 썩어서 없애버리는 거. 냉장고 뒤져봐요. 그냥. 한 1년쯤 묵은 거 다 있지 거기. 청소도 안 하면서. 900리터. 그리고 절전되고 기능 많고 그런 게 좋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의 스매그 이쪽은 생각을 달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으면 되고 그런 거는 삼성이나 LG에서 만들어라. 우리는 예쁜 거 만들래. 예쁜 거. 색깔도 요란하게 그냥 빨강, 노랑, 파랑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동글동글하게 약간은 좀 옛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귀여워 보여요. 제일 작은 거 이렇게 그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거 있죠. 이렇게 냉장만 되는 거. 120리터인데 그게 글쎄 190만 원이래요. 그거 2배짜리가 4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나 LG 거보다 7배에서 10배가 비싸대요. 근데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러니까 당장 기자들은 그러죠. 아이 강남 아줌마들 뭐 허풍이 심해가지고 뭐 낭비벽이 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주고 그걸 살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고 봐야 돼요. 기능만이 아닌 거예요. 기능만이. 그죠? 일종의 그걸 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아름다움에 대한 힘 추구하는 게 있다고요. 기능만 갖고 씁니까?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이에요. 인간을 아셔야죠. 우리 인생 사개오 만나지 않으면요 아름다움이 뭔지를 몰라요. 변화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몰라요. 예술이 뭔지를 몰라요. 상상력이 뭔지를 모른다고. 유머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홍대 세계 성도들은 이 바리새인같이 멋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사개오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깨우쳐 주셔요. 멋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셔요. 정말 인간이 돌아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감동이 인생이 된다고요. 그게 힘입니다. 힘. 사개오 만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용납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내가 뭘 주도적으로 해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 당한 사람과 함께만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뭐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금요철야 뭐 5시간씩 기도한다 그랬더니 겁먹어서 안 나오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앉아있다 1시간 있다 가도 돼요. 그러니까 동참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동참해 주는 거.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요. 주시면 또 그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안 가 이게 아니라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떤 예수 잘 믿는 군인이 계셨대요. 장군이래 장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죠.
이제 교회에서 잘 섬기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좀 교회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분은 뭐 재주가 별로 없는가 봐요. 제가 뭐 재주가 있어야지 뭘 돕지요. 저는 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30분만 일찍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죠. 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보 나눠달라고. 주보 나눠주는 분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그거라면 할 수 있지요. 겸손하게 재주는 없으니까 주보라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군복 정장 입고, 그죠? 투스타 옷 입고, 훈장도 받았는 거 달고, 30분에 나와서 주보만 나눠줬대요. 주보 나눠줄 때 먼저 군이니까 경례하고 나눠주겠죠. 1등병이 와도 경례 붙이고 나눠주고, 2등병이 와도 경례 붙이고 나눠주고. 그랬더니 소문이 났대요. 너 2등병이지? 야, 교회 가면 장군에게 경례 받을 수 있다. 군인들은 뭐 장군이 하늘 아니야, 하늘. 진짜 하더니만, 그죠? 2등병, 1등병 바글바글 몰려들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 중요한 것입니다. 2등병이 장군한테 경례하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장군이 2등병한테 경례하면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뀐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전문성을 주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독특한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남들 앞서는 거,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다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모든 권능과 뭐 그 당시 뭐 인기도 있었어요. 사람들도 주목도 받고 그 힘 가지고 섬기니까 삭겨 뒤집히잖아요. 이겁니다. 장군이 이등병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하셨어요. 허드렛 일부터 해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 품어야겠죠? 그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대요.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바로 이 사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오늘 19장 10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교회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증거해야 돼요. 동시에 뭐예요? 어떤 틀 안에서 해야 돼요? 어떤 토양 안에서? 용납과 섬김. 용납과 섬김. 그때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열심만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발 바리새인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용납이 있고 섬김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용납 있고 섬김 있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품어서 우리도 좀 멋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이 힘입니다. 아름다움을 아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